일어나셔서 예레미야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은 구약성경 1099쪽 가량에 있습니다. 1099쪽 가량에 예레미야 30장 1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하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삶과 어떤 복된 관계로 계신지 우리가 배우고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살 돋게 하시는 하나님. 이 칸이 좀 좁아가지고 본래 제목이 불치의 상처에 새살 돋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의 55%가 3도 화상으로 화상을 입어서 7개월간 입원하면서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은 자매가 있죠. 대학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30번이 아니라 40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화상 입은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얼굴이 다 회복되진 않겠죠. 화상 흔적이 남아있는 현재는 대학 교수가 된 이지선 자매님, 이지선 교수님이죠. 이렇게 심한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곳은 병원이죠. 병원에서 의술이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술을 받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면 되게 또 낫습니다. 많은 부분 낫죠. 사실 요즘 의료계 문제가 많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사라고 하면 저는 항상 외과 의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수술이니까. 의사하면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에 메스를 대고 살을 찢고 피 비린내, 그 피 모양을, 피 색깔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의사는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의사가 뭐 외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의사 의협이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의사는 외과 의사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박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의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을 찢어야 하고 피를 봐야 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잘 안 가요. 제가 지금 한 40일 이상 동안 한번 어깨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40일 동안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는데 한의원에 몇 번 물리치료 받고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기 좋아하십니까? 병원 가기 좀처럼 심하게 아파가지고 도저히 기어갈 정도 되면 병원 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요즘 뭐 선제적 진료 혹은 뭐 예방적 치료 이 개념이 워낙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초기에 그 진단을 받으면 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웬만한 병원 가려고 하지만은 병원 잘 안 갑니다. 시골 사람들 특히 병원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네. 하지만, 네. 그러나, 이렇게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심하게 아프면 병원 갑니다. 병원 가야 살죠. 병원 가야 낫고.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플 때는 또 좀 더 나은 병원, 좀 더 좋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상급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진단받았을 때 치료법이 있는 경우에요. 뭐 골절됐거나 아니면 뭐 장기에 뭐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이런 것들. 물론 또 정신적인 그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병원 가는데 그 경우에도 진료나 약물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병이 깊은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자연요법 받으러 이제 산으로 가기도 하고 가죠. 하지만 뭐 병이 깊은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면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또 영원한 집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됩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비단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죽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상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병이 깊은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또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건너오던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징벌로서 나타내시는데, 이 징벌은 주님의 최종 결과가, 최종 행위가 아니라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이 징벌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보니까 11절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죠. 구원하겠고 너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캥기는 게 뭐냐? 캥기는 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방들은 다 멸망시킬 것인데 너는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뭐 할 것이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인데 그 징계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죄 있기 때문이다. 네가 무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방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인데 너는 죄 무죄한 자를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죄 있어요. 죄 있으나 너를 멸망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징계, 훈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말씀이 달라요. 단어가 다르면 멸망은 칼라 그러죠. 칼라. 이 칼라의 뜻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처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것은 야샤르로 되어 있어요. 야샤르. 야샤르는 훈계,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훈계 그러면 말로 훈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징벌이에요. 징벌. 말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프도록 징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간 불평등한 이 처사가 나오죠. 죄 있는 하나님과 떨어진 이방 백성들은 멸망시킬 것이고 완전한 멸망을 줄 것이고 너는 죄 있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뭐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예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너의 부상은 내가 맞은 자리는 병들었다. 자, 병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또 병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도 없어요. 어디가 약도 없어요. 레프아 약도 없고 치료 처방도 없다. 테알라 처방도 없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가야 될 곳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주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진 한 청년이 있어. 외국의 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알았지만 정말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면서 나중에 거의 20대 중후반이 돼가지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무신론자가 된 후에 700페이지나 되는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썼어요. 700페이지짜리나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나만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또 내가 주장하기를 사역자라고 일컫는 어떤 사람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행동하고 내가 하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비교해보면 90% 이상 같을 것이고 거의 동일할 것이다. 거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떠난 이야기를 700페이지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낯설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도지를 막 돌렸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었어도 주님을 깨달은 사람인데 나중에 그랬다고 하니까 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를 향한 피곤함, 그리스도를 향한 실망감들이 많이 이제 겹치면서, 또 주의 종들을 향한 실망감도 많이 겹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곧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보다, 혹은 그런 신앙적인 행동보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과 여러 가지 낭망 혹은 낙담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 없는 채로, 치료받을 수 없는 채로, 상처가 보이는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이 상처, 이 부상은 심각해서 약도 없고 병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러 번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야, 처음에는 교회 와서 이 천사들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교회 오면 천사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우리 앉아있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옆에 한번 돌아보시면 천사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천사. 참 천사예요. 천사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랑하던 자, 이미 사랑하지 않은 게, 사랑받던 자, 사랑하던 자, 사랑받을 만했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아. 어떻게 된 겁니까? 찾지를 않는데요. 왜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참, 이게 제가 가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약간 정신 착란 상태가 아닌가, 이건 극단적인 조울증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분명히 이방은 완전한 멸망을 시킨다고 말했고, 우리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이 아니라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세상 사람 너를 잊어버려 찾지도 않은 상태가 되고, 이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악행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여.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가 당할 고난, 곧 완전한 멸망을 당할 고난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 줄 고난인데, 이걸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받게 하고, 이 징계가 그냥 징계가 아니라 멸망만 안 당할 뿐이지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15절은 더 심각합니다. 15절은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맞았다고 왜 넘사를 그렇게 부르느냐 이거예요. 잔인한 징계, 네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좀 맞았다고 해도 왜 넘사를 그렇게 심하게 부르느냐, 그 아픔이 그렇게 엄살을 부른다고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반복해요. 14절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14절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15절에도 왜 그렇게 엄살이 많으냐라고 말하면서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많은 게 팩트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팩트예요. 요즘 정치 이제 수요일 날 투표하셔야 되는데 가짜뉴스 보고 투표하지 마시고 팩트를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지 뭐. 믿음 따라 투표하시고 어쨌든 팩트라는 겁니다. 2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징계를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창조한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은 내가 이 잔인한 징계를 너에게 행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고 아니에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아니, 허락이 아니죠. 내가 직접 친히 너에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까닭이 뭐냐? 우리에게 뭐가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볼 때나 윤리적으로 볼 때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차이가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들이 행하는 악행이 우리에게 있어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보다 여전히 이것이 있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여러분, 처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의사도 못하고 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갈 데도 없어요. 나도 내 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게 있는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일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직전의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직전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나는 죽었다는 말은 너무 크죠.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혀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애통하는 순간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이 좋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끄럽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행동,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치료법도 없어서 천국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채로 아픈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기도 번역이 점잖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좀 다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무슨 말이냐? 너는 소방 맞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소방 맞았던, 그리고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죄송해요, 퇴물기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어떤 사람도 너를 찾지 않는다. 너 싫어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쫓겨났을
없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사람의 본질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치료법도 없고 처방도 없으니까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격리.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픈데, 나는 부끄럽고 나는 아픈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도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처, 참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겠다, 복원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상처도 없고 처방도 없고 약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처도 없고 처방도 없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회복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상처는 치유할 수 있는 상처요, 하나님만이 새살을 돋게 할 수 있는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항상 한생병 환자,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감각이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숱한 죄인들,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다시 살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자기의 삶을 지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던가?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는 저들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생병 환자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못 고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범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짝하거나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살던 당시와 똑같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고칠 수 없는 상태예요.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징계하는 일을 너에게 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새살을 돋게 하고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살 돋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살 돋게 한다는 이 말은, 상처가 났네, 마데카솔 발라야지 그럼 새살 돋아요. 마데카솔, 구체적인 약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저희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 있습니까? 마데카솔 말고 후시딘. 자, 2개 말했어요. 괜찮죠? 새살 돋아요. 조그만 상처에 새살 돋게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좀 수술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 이런 새살 돋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차다가 농구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생색이 났습니까? 이제 딱지가 앉아갖고 새살이 돋아오르죠. 아니면 심하게 다쳐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 흔적이 뚜렷이 남는 상태로도 새살이 돋습니다. 그죠? 이런 새살 돋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있고 이미 우리 자연 치유력, 몸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이미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새살 돋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어디를 가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죄악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중병, 바로 그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신다는, 오직 하나님만의,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 축복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어요. 18절에 회복한 후에 이제 다시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왜요?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이킬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성읍을 짓게 할 것이고, 왜요? 전에 거기 살았으니까. 다시 성읍 짓게 해서 거기서 너를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소리가 나와요. 전에 아파서 우는 소리, 괴로운 신음소리만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시는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는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
너의 수를 줄지 아니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천하게, 전에는 찾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찾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고 났더니, 도우신의 손길을 입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굳게 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간증입니다. 구원은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해본 적도 없고 뭐 다른 사람도 내만큼 죄지지 않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 그냥 일상 살면서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죄 찔림을 받게 하는데 그 찔림이 내가 아파요. 그 아픔이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내가 부끄럽고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동시에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내가 주님 앞에 고칠 수 없는 중병의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 이 괴로움, 이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세살 돋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야지, 들어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의지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 이전에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구원받은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낄까?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 의가 훨씬 나아야 한다는 거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언제 나아지느냐예요. 사실 모든 그 안이란 비판자들이 쓰는 방법은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쪼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토론 보십시오. 최고의 수준,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 쪼아대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작고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이 대자연의 창조력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경탄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경탄 못한다고요? 다 경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우리도 똑같이 자연을 경탄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평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누립니다. 우리도 누려요. 하지만 우리는 누리기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무료한 시간에 인생무상에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인생무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무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님의 인도를 기다릴 줄 압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우리 삶의 올무가 되죠.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상담이 필요해요. 세상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받는 것을 제 세대만 해도 어색해요. 아직 어색합니다만은 상담받아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상담받았어요. 한 학기 동안. 좋았습니다. 우리도 상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담받지만 옛날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감정적으로나 지금도 상담이 필요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짐작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실망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 환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요. 세상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야 되겠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만의 취미를 개발해야 되겠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람의 피곤한 사람에게서부터 좀 더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서 나만의 세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실망스러운 사람 그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와 팝송을 듣습니까? 거룩한 분들이라 안 듣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팝송도 안 들으시고 가요도 안 듣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요와 팝송을 듣습니다. 왜 그것이 나쁩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듣고 즐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거룩함과 상쾌함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죠. 마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배하는 것, 찬송을 기뻐하는 이 차이가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죠? 바로 이 차이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요약해서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상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 그리스도인들 왜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목사님들 왜 그러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여기 권리가 있어요. 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저를 비판하십시오.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차이를 느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엄청난 무슨 획기적인 무언가를 대단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미세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한 차이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미세한 차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미세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종이짝같이 1mm의 차이가 있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멸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징계를 받되 잔인한 징계를 받지만 새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가 하나님이 가진 게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까? 내게 주실 새살 돋는 힘을 다 소진하고 난 후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새살 돋는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치유받지 못한 세상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저들에게 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을까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는 천만 억만 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필요가 아무리 악하고 회복할 수 없는 은혜,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처방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전혀 부족하지 않는 전능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만 구원받고 이 좋은 건 누리고 다른 사람 오면 내 것 빼앗아간 것처럼 혹시 여길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새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우리에게 악이 많고 죄가 많다고 하시면서도 그래서 싫어 떠날 만하고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봄에 혹시 너무 많은 실망 가운데 있었거나 우리 자신에게 어떤 낙담된 일들 때문에 조금
가라앉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두시고 세살을 돋게 하시고 복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중에 이 봄을 지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